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서로 함께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에게 젊은 목사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그때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5분씩만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20명의 성도만 있으면 당신의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20명만 있어도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종을 위해, 예배를 위해, 설교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진실한 마음으로 매일 5분만 기도하는 20명의 성도만 있으면 교회는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1절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은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달란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사실 주의 일만 그렇습니까?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물론 인간도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취는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만 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생명 바쳐 전도하고 선교했습니다. 40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을 맞았습니다. 1번 돌에 맞았습니다. 한평생 그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과 선교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성취는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한 후에 항상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뜻이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할 것이다. 주의 뜻이면 되지만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이러한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 즉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조그만한 일에서 큰 일까지. 어떤 일도 단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설득을 잘하면 되고, 내가 봉사를 잘하면 되고, 내가 서비스를 잘하면 되고,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기에 내 기도로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고 오직 기도만이 듣는 자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게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1절 중반부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여기에서 말씀이 퍼져나가가 원어로 트레코입니다. 이는 거침없이 달려나가다라는 의미입니다. 듣는 이로 하여금 말씀이 고속도로처럼 직진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말씀을 목회자가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다. 내가 겸손해져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거는 김 집사가 들어야 하는데, 이거는 내 남편, 내 며느리가 들어야 하는데 오늘은 왜 안 나왔나? 이러면 직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듣는 자로 하여금 복음이 거침없이 직행하도록 시온의 대로로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빌립보로 갔습니다. 그리고 강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단 한 번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하는 말이 사람을 모을 테니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어떻게 딱 한 번만 만나서 복음을 듣고 자기 집을 오픈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이 모든 것이 복음이 직진한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2절에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기도 부탁을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바울은 얼마나 많은 반대와 위협을 당했습니까? 인신공격을 당하고 온갖 부당한 말로 중상모략을 당했습니다. 또한 육신적인 상해와 박해까지 당했습니다. 그들은 비이성적이고 불법적이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어서 아예 주저앉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거기에는 세상 사람뿐 아니라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어지는 것이 사실 큰 축복입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대적하게 되고 매사에 딴지를 걸게 되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여기에는 바울의 소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불어넣어 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로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그들에게 선물로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3절입니다. 또한 나를 위한 기도뿐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을 받던 교회입니다. 목자인 바울을 핍박했는데 어떻게 양들을 핍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핍박으로부터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악한 자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의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헛되다고 했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녀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그것이 지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 역시 처음 시작도 기도요, 중간도 기도요, 마지막도 기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자신의 기도를 마칩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즉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이며 소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 응답을 바라고 있지만 기도 응답은 하나뿐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라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만 듣게 되면 내 인생에 잘 되고 안 되고 건강하고 병들고 살고 죽고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마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이 마음속으로 확신을 들고 믿어진다면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것이면 충분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인내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께서 십자가를 인내하셨다, 참았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비난,
모든 억울함, 모든 고통, 비난을 예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참았습니다. 하물며 그렇다면 우리가 못 참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인내, 십자가를 참으신 바로 그 인내를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인내로 예수께서 거역한 자들을 참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거역했습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또한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거기다가 맹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제 성질머리 같아서는 베드로, 네가 내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네가 모른다고 한 것까지는 좋다 치자. 맹세하고 저주는 왜 했느냐? 이 괘씸한 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끝까지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심지어 생선까지 구워주십니다. 아니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린 어떻습니까? 나한테 한번 잘못한 것을 곱씹고 묵상하고 복수심에 불타서 이놈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왕 참으려면 군말 없이 깨끗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목회자와 성도의 진정한 교제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 서로서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는 그 주님의 생생한 음성을 매일매일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